이 법화경이라는 것은 이제 최고의 가르침이고 또 보살을 가리키는 법입니다. 이 보살이라는 것은 고등동물, 인간 중에서도 최고의 인간을 바로 보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보디사토바란 말이 우리말로 보리살타인데 가규정이라는 뜻도 있고, 또 눈 뜰 사람, 눈 뜬 사람을 부처라고 얘기하고 눈 뜰 사람을 보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성품이 그러한 것을,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그 말씀이 바로 법화경의 가르침이고, 이 법화경의 가르침은 성근을 쌓으면은 성불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칠불통계에 보면은 재학막작, 중선, 봉행, 자정기, 시제불교란 말이 있는데, 계란 말은 부처님의 훈계를 얘기하는 것인데, 일곱 부처님의 공통적인 훈계가 바로 성근을 많이 쌓아라, 그 얘기입니다. 나쁜 짓 하지 말고 성근을 많이 쌓아라. 결국은 성근을 많이 쌓으면은 우리가 말하는 부처가 될 수가 있다. 대자유인인 그 행복한, 정말 평화롭고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최고의 가르침이 이제 법화경인데, 법화경이라는 것은 사타리마 본다리카 수트라, 사타리마란 말은 이제 최고의 가르침이라는 소리인데, 구마라집이 묘법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또 축법호께서는 정법이라고, 바른법이라고 번역을 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또 진실한 법, 그 유명한 네덜란드 케른이라는 사람이 번역을 영어로 했는데 그게 진실한 법, 또 프랑스의 브루누프라는 사람도 번역을 했는데 이건 훌륭한 법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묘법이라는 것이 훌륭하다. 구마라집이 번역하는 이제 묘법이라는 것인데, 묘라는 것은 최고를 얘기하는 것이고, 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법을 이제 네 가지로 번역을 합니다. 법의 뜻을 잘 알아야지만이 경전 보는 데에 좀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이 사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물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현상이나 어떤 물질적인 현상을 통틀어가지고 사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법화경에 말씀한 제법 실상이 바로 그 법이 사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 사물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이 존재에 대한, 이 우리들을 살려주고 지켜주고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건 존재에 대한 얘기, 그게 바로 법인데, 우리가 말하는 물질적 정신적인 현상을 꿰뚫어 보고 있는 절대적인 진리, 이러한 것도 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법성도 바로 이 존재에 대한 얘기죠, 그게. 또 세 번째는 법칙이라는 뜻이 있어요. 법칙이라는 것은 우리가 근본 생명, 절대적인 진리, 근본 세계를 눈으로 본다든지 이제 귀로 들을 수 있는 현상이라는 것은 일정한 규칙이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면 죽는 것입니다. 그게 일정한 법칙이에요, 그게. 생로병사라는 것도 법칙이고, 생주이멸이라는 것도 법칙이고, 성주개공이라는 것도 법칙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심으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과의 법칙이에요.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기쁘지만은 사실은 죽는다는 것은 슬플 일이지만,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법칙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고 거기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오늘이라는 것은 이 과거의 결과고,
내일이라는 것은 오늘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인과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현실 세계는 무한한 변화가 일어나고 사상소천이라는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이 대지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역시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법칙이에요.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이 나타난다는 것이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성근을 쌓으면 성불을 한다는 것이 그게 바로 법칙이에요. 이 법칙에 대한 가르침, 그게 바로 이제 네 번째 가르침인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법칙에 대한 것을 많이 생각을 하고 또 실천해 보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입니다. 이 법화경이라는 것은 어떤 출가자를 이 출가자들께서 또 제가자들께서 참선을 하지를 못하는 사람, 결국은 집중된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르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쓰고 또 우리가 성근을 쌓으면 성불을 한다는 가르침이에요. 지혜가 열려야지만이 성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소 행으로 옮겼을 때 지혜가 밝아진다는 바로 화가 동시에 대한 얘기인데, 이 꽃이 필 때 열매가 같이 맺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식물은 이 열매와 꽃이 같이 피는데, 특별히 연꽃이라는 것은 보이게 그 열매와 꽃이 같이 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이라는 것은, 수트라란 말은 중국에 와서 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꿰실, 우리가 엮는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의 경전을 쭉 꿰가지고 만들었다고 그래서 꿰실인데, 그게 이제 인도의 그 아낙네들이 꽃을 실에다 끼워가지고 머리에다가 이렇게 하는 그러한 생활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경이라는 이 경전의 가르침이 나름대로 특징은 있지만은 부처님 말씀대로 냇물에서 씻을 수 있는 그런 몸이 있고, 또 강에서 씻을 수 있는 물이 있고, 또 바다에서 씻을 수 있는 물이 있듯이 이 법화경이라는 것은 바다에 비유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화엄 법화는 바로 우리의 가르침 중에서 최고로 치는 거고,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가르침이 법화경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법화경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고 우리가 복덕이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얘기하듯이 법신, 보신, 화신 얘기하듯이 이 법신이라는 것은 똑같이 출발을 했지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은 바로 보실의 차이다. 선업을 쌓은 보답의 몸이 공덕의 차이가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이 공덕이 아주 많은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이라는 그 수행 도구, 마음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우리가 나타나는데, 마음이라는 것은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수행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먹은다면은 법칙에 의해 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그런 얘기죠. 또 봄에 피는 꽃이 있고 여름에 피는 꽃이 있고 또 가을에 피는 꽃도 있고 겨울에 피는 꽃이 있지만은 전부 꽃은 다 훌륭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약초라고 비유를 하듯이 상초, 중초, 하초가 약초 아닌 것이 없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상초도 되고 중초도 되고 상초도 되지만은 그 마음의 능력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법칙이라는 거, 우리가 현상 속의 차별, 실제상의 평등이라고 얘기하듯이 우리 실상세계와 현상세계가 겹쳐있는 가운데서 그 현상세계와 실상세계를 꿰뚫어 보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현상세계는 윤회가 있는 것이고 실상세계는 한 덩어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평등하고 조화롭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얼마나 우리가 공덕을 짓고 살 것이냐, 이 현상세계는 변화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는 태어나면 죽는 것이다. 생자 필멸이다. 또 생자 필사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사는 사람하고 모르고 사는 사람하고 차이가 많다. 그건 누구든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법칙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궤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인생을 잘 살 수가 있을 것이냐. 그것은 보살의 삶이 가장 잘 사는 삶이요. 이 보살이 사는 삶이라는 것은 세상을 평화롭고 아름답게 만들고 모든 중생을 구하는 데 우리가 일념으로 노력하는 것이 보살의 길이고 그 가르침이 바로 최고의 가르침, 법화경이다 그런 얘기입니다.